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밀. 지난 13일 날 이 지역 필라 지역에 있는 월드비전 목사님들이 아펜셀러 기념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펜셀러가 누구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는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인천, 지금 제물포, 옛날에는 제물포인데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펜실베니아에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랜스데일 저 위쪽에 보면 서덜턴이라고 있어요. 우리 앤더스 목사님이 거기서 오시잖아요. 서덜턴. 거기 교회에서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태어난 생가를 가서 봤고,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거기 가서 봤고,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가봤습니다. 물론 오래된 교회니까 그 교회 주변이 전부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많고. 그런데 상당히 참 감명이 깊었어요. 거기에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묘지가 미시적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쭉 있고, 친척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아펜셀러 이렇게 가족 무덤이 상당히 큰데, 거기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랭캐스터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랭캐스터의 제일 감리교회인데 랭캐스터 안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방문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그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같이 우리 교인들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헨리 아펜셀러는 1858년 2월 6일 날 태어났는데 1902년 6월 11일 날 이제 순직했습니다. 1885년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또 이 선교사님이 서울의 그 배제학당 있죠. 배제학당, 지금은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학교를 시작한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는 1884년 12월 17일 랭캐스터 제1감리교에서 엘라 다치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혼을 할 때가 26살인데, 그리고 27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나라가 다 기울어져서 일본에게 망할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다 믿게 된 거죠. 그의 자녀인 아들 헨리 도치도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했고, 딸 앨리스도 이화학당, 지금 이화 여자 고등학교, 이화 여자 대학교를 시작한 그런 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오랜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섬겼던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 펜실베니아 서덜턴에서 태어났는데 그 프랭클린 마셜 칼리지라는 랭캐스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1882년 졸업을 했고 감리교 신학교인 두루 신학교를 뉴저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188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조선에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그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손을 잡고 제물포 인천항, 그러니까 인천항에 이제 발을 딛고 선교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청년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전했을 때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언더우드 게일과 함께 성서 번역에 힘써서 한글로 성경을 가지고 다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그러다가 1902년 44세입니다. 젊은 나이죠. 44세에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목포에서 성경 번역 위원들이 같이 모이고자 해서 그걸 가다가 일본 배를 탔는데 가다가 일본 배길이 부딪혀 버렸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그래서 그만 배가 침몰을 하고 또 그 와중에 탈출할 수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을 이제 먼저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갔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직이죠. 순교는 아니지만 순직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정말 죽었는데, 정말 이 아펜셀레는 참으로 귀한 우리 선교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이 묘지가 있긴 했는데 지금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묘비만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인의 친구 아펜셀레는 열정이 있고 숭고한 복음이 살아있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 가슴과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미랄 같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국 그 뿌려진 씨가 100년이 지나서 이번에 같이 간 김영철 목사님,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1958년생인데 꼭 100년 전에 100년 선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펜셀라가 100년 형님이더라고요. 정말 이와 같이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헌신한 건 결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들이 되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섬기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고마운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과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 6.25 때 정말 미군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그와 같이 숭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희생이 됐던 그분들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참 하나님을 믿고 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랄 같은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리의 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생명이 태어날 때 그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면은 그냥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밀알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담겨지는 밀알이라도 땅에 심기우지 않으면 싹을 낼 수 없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몇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생명 없이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주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의 밀알이 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많이 확산되는 일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없애려고 대신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값진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던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늘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실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통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밀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포기.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인간적으로 사는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게 강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별 이상한 것도 다 먹고 아무리 비싸도 개의치 않습니다. 온갖 좋다는 것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쌓아놓고 먹습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도록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부유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명예를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이 포기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복종과 헌신의 일을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나를 버리고 크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오히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헛된 세상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불행해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이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하면 잃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 야망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이기심에 근거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집착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을 해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참 헛된 것을 자꾸 이렇게 그것을 손에 쥐고 살면은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어떤 아이가 그냥 그 집에 가보가 되는 도자기가 있는데 거기 도자기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걸 손을 안 빼는 거예요. 안 빼는 이유가 주먹을 쥐니까 그 안에 이렇게 도자기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게 주먹을 쥐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쥐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진다고. 그러니 그 어떡합니까? 그 귀한 과보를. 근데 과보보다 뭐 그 아이가 귀중하니까 결국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깨졌는데 이 아이가 그냥 좋아가지고 좋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 이렇게 손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돈 10원. 10원짜리 돈 10원. 10원짜리 돈 때문에 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닌데 내 욕심대로 잡아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잡는 거지만 내가 잡는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 영웅되기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입니다.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에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죽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미리 땅속에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밀의 눈에서 싹이 나오고 흙을 비집고 나오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으로 썩게 하여 거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뭐 그냥 태어나서 잘 자랍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밤낮으로 돌보죠.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또 그 아이가 뭐 이 사회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서 또 교회에서 모든 공통적 생활 속에서 그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이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돌봄을 의미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나를 좀 돌봐달라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내가 먼저 섬기라 이거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 그 섬김의 역사는 더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주려고 왔다고 그러죠. 주고 왔.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싸움뿐이고 피차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섬기라는 말은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인을 향해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우리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며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비전을 바라보고 섬기신 것입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세상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자원적인 섬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원하여 노예가 되어 섬겨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런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섬김에 대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섬김의 자리에 있자라는 뜻이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운데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간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인생은 섬김을 잘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섬김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 우리도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역시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며 존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존심과 체면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줄 모른다면 역시 언제까지나 하나님 그대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자신을 들여 섬기기 시작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열매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혼자만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한국을 사랑하며 또 한국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100년 전에 이 아펜셀러와 같이 정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